요한 1서에서 요한이 지금 두 세계를 대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서신입니다. 다소 당황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 1서는요, 요한 서신은 우리가 또 어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많이 가지는 이 독특한 스타일로 자칫 잘못 성경을 바라보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은 이 궁극적인 진리와 핵심에 도달을 하기까지 빙빙 돌립니다. 이게 바울하고 좀 다른 점인데 빙빙 돌리면서 접근하고 매번 또 다른 방식으로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울은 맺고 끊음이 정확한데 이 요한은요 조금 그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나무를 보느라고 큰 숲을 보지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한 분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고 또 완전하게 영감되어졌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표현됨으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반영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주제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요한 서신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영적 실상을 지금 요한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이 구조를 통해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둘째,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셋째,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요한은 지금 너무도 힘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든 요한의 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순이 너무 많고 또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실존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점은 그럼 또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가? 또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 이 현실 문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세대도 아마 다음 세대도 우리가 직면한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언제나 중요한 대원리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를 그냥 달래고 위로하고 달콤한 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원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그런 에너지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면요, 그 힘듦에 사로잡혀서 사실 말씀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지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향한 의지가 우리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혼은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까지도 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신의 말씀이 이 세상의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정직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실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매우 선명하고 기가 막힌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요, 불확실한 상태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줄타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우리의 근원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정확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진리를 포함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삶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난 게 아니고 여러분 위로부터 났고 성령에 의해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권세, 이 권세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알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삶이 여러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우리를 구원하신 이분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택하지 않는 족속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택했다는 것은. 그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렇게 택함을 받지도 못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루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기준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 계십니까? 아멘. 모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신적 성품이 여러분 안에 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실상을 지금 요한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의 본질에 대해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는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렇게 중립적 공간으로 여깁니다. 적당히, 그리고 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적당히 그냥 밸런스 있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많이 변화되었겠지만 역시 지금이나 예란 지금이나 악과 죄의 지배 아래 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의 권세는 여러분 얼마든지 시시각각 여러분을 속이고 외적 모습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세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악은요,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럽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창세기에 보면요, 악은 점점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냉대함입니다. 그리고 라멕, 가인의 후손이죠. 에녹의 손자입니다. 이 라멕은요, 악을 행하고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쭐해서 노래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은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최고의 절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악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이 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ram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이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세상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에 물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요, 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말해도 세상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루 중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다 뒤집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높여버리기도 하고 낮춰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세상에 너무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치열한 여러분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악이 억제돼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적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확연하게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사고방식과 문화, 가치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외적 고립이 아닙니다. 내면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기준의 분명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속에 우리는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텐슨, 영어로 이 텐슨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간파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내 삶의 현실에 붙잡혀 있어서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명한 소속과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의 위치와 정체성을 지금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비록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주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 요한서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빛이라는 존재, 이 소금이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 엄청난 존재입니다. 세상을 환하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이고 세상에 부패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을 정복한 자의 위치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참 기쁨을 소유한 상태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나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가? 세상의 유행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단호한 선포는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선명함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흐릿한 회색 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중간 지대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공정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배제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슬프고 괴로워도 지금 상황이 내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는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뭔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을 반드시 선하게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다 옳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만지지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영원 불변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날마다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예수 공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